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케 하옵소서. 제 자신은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충만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뛰어다니다 보면 흙을 덜퍼지고 또 달리다 보면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질 때 넘어진 상태로 일으켜 세워주기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혹시 달리다 인생을 살다가 넘어질 때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신 분 있습니까? 그대로 넘어진 상태로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나옵니다. 그는 우리처럼 날 때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만 인생을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낮을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예, 이는 스스로 어떤 자력적인 힘도 없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다 보니 그는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성격도 비틀어져 있을 거고 정서적으로 불안전한 상태이겠죠. 물론 안진뱅이라고 하는 장애인은 그 당시 통념상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뭔가 장애인이 되었고 소경이 되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 사회 속에서의 통념이었고 편견이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러한 이 안진뱅이의 인생, 걷지 못하는 장애인의 인생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죠. 특성이라고 할 때 그는 첫째 신체적인 제약이에요.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만 어디론가 이동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운신의 폭이 제한되어 있는 분이죠. 또한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고 여러 가지 자기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나약한 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응시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저주 관계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너무 지나친 정도로 멀리했던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인생이었었죠. 이 모습은 마치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지만 그 등은 성전이요 아픈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의 특성 속에서 마비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예표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나면서 못 걷게 된 인생의 삶은 구걸의 인생이에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내용 많은 사람들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손을 벌리는 그런 모습이죠. 5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할까, 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말씀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들이 어떤 자들인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뒤바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항상 물질과 명예와 지식과 권력과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IMF 전에도 많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웃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오늘날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거렁뱅이, 품바, 각설이 얼씨구시구 들어간다, 절씨구시구 들어간다. 이거 팝입니다. 또 판소리로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얼씨구시구 들어간다. 저 얼씨구시구 들어간다. 한 푼 줍쇼. 오늘 아침 얻은 한 푼 나리한테 바치고요. 오늘 저녁에 얻은 쉰밤 나리 집게한테 바칠라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날마다 구걸하는 인생 속에 있는 자가 오늘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미문 앞에 있는 이 거지와 똑같은 거예요. 보면 2절에서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고 3절에서도 그가 베드로 요한을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또 5절에서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 와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이고 침튀겨. 주시옵소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얻는 것만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날마다 내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나만을 위하여 내 쾌락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사실은 오늘 성전 미문 아래 있는 마비된 장애인과 같은 거예요. 사실 이분은 저와 여러분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구걸하는 인생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러 가는데 어떤 사람은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제도적이죠. 이 미문,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동쪽을 향한 그 미문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커요. 그 폭이 가히 뭐 15m 정도 되는 거. 또 청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쪽에서 햇빛이 비치면 휘황찬란해요. 휘황찬란한 그 미문, 그 아래 아름다운 그 미문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이 초라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에게 한 푼 줍쇼, 주시옵소서, 날 도와주셔서 이렇게 요청하는 이 자에게 지나가는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그런 것은 없어. 내게는 은과 금은 없어. 여기서 표현하는 은과 금은 명예와 권력과 우리의 탐욕과 쾌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건 나에게는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이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백수입니다.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본래 어부였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 누구한테 어떤 뭐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게는 은과 금은 없어요. 아마 이 베드로나 요한은 앞으로 예수님이 제자이자 사도이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 복음을 전하는 자와 같은 거예요. 저도 은과 돈은 없어요. 저한테 뭐 이거 뭘 얻을까 해요. 저한테 와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를 일으키니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니, 빛이 들어가게 되니 어둠은 물러가고 그 미문 아래에서 죽으리고 앉아 있었던 그 마비된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리라 걸어라 하고 오른손으로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인생 같게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안진뱅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뛰다가 넘어져서 좀 쉬었다 가고 때에 따라서는 상처받아서 좌절해서 이곳저곳 머물러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의 명하노니 일어나 거스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무엇이간데 무슨 권세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이는 하늘의 능력이 이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 복음 1장 12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생명을 살리는 빛의 창조,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던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많은 생명, 죽어가는 생명들 살리는 구원의 역사도 그 속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또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이 새로운 축복의 인생,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장소가 십자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이름,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할 때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죽었다가도 부활하고 죽었다가도 다시 생명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지체 장애인이었어요. 신체적으로 불구였지만 이제 일어났습니다. 뛰기도 했습니다. 껑충껑충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그가 성전 비문에서 성전을 등으로 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이제 그 터닝 포인트로 방향을 바꿔서 세상을 등을 지고 이제 성전, 교회로 믿음의 공동체인 이 하나교회를 향하여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이가 지금 기적의 현장에서 신체적인 불구가 다 해소되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힘을 얻고 그 일어난 내용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는 거니?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으로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들어갔어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을 겁니다. 같이 함께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걷지 못한 장애인이 단지 몸만 일어났다면 그도 인생은 몸만 일어났을 뿐이지 그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떨어졌고 저주받은 인생 속에서 생명선이 연결되다 보니 하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이 그에게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그가 하늘을 쳐다보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박수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흔히 여기서 일어난 사건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잡아 일으켰으니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거 아닌가? No,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 받은 것을 그 걷지 못한 자에게 전달하니 그 창조의 역사, 창조의 능력이 그 안진뱅이에게 들어가니까, 들이밀어내니까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탄생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건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장, 생명의 연결이에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저주받은 인생은 사람 관계 속에서 서로 헤어져 또 여러 가지 분해되고 갈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이건 죽음이에요.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푸르름을 유지하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생명의 원천 대신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가지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푸르름을 유지하고 장차 열매를 맺는데,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끊어져서 저희 벌어지면 잠시 잠깐은 그 푸름을 유지하지만 햇빛이 떼약볕이 내리쬐면 그 떼약볕에 고민하다가 스스로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말라 죽은 가지를 불쏘시개로 모아다가 그 불꽃 가운데에 집어넣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절대자인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께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상처받았던 또 넘어졌던 인생 가운데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출발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동이 나타나 있는데, 방금 말씀한 것처럼 그는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섰습니다. 또 뛰어서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찬양하는 이런 모습의 일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또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껑충껑충 뛰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가운데로 가서 예배하고 찬송할 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걷지 못한 자, 이 인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말씀 모든 백성의 반응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반응은 어떻게 됐습니까?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제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예,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보면 찬송함을 보았다.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찬송함을 똑똑히 모든 사람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았다. 통상적으로 그러잖아요. 이 자는 지혜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거립니다. 또 문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방인이 들어가는 이방인의 뜰, 또 더 안으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 또 다른 곳곳에 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목 좋은 곳에 아마 자리를 잡고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 이에 타산이 밝은 그러한 거지였을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동전 하나 땡그랑 던져주는 그거, 물론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남을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도 소리 소문 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에 몰래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땡그랑 소리를 내면서 도와주는 그 의식딱딱한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이용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측은한 모습, 불쌍한 모습을 누구에게 이렇게 해야 얻을 것인가? 앵벌이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좀 지체 높고 뭐가 있을 만한 자들에게 이렇게 내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성전을 드나드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 장로, 여러 또 유대인들, 이들이 건음한 표정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자기 자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눈이 그 제사장을 향하고 장로를 향하고 들어가는 유대인을 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나는 이런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동전을 던지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보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더 알고 있는 이 거지는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성전에 가장 몫이 좋은 그곳에 앉아서 구걸을 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아무리 은혜, 예수, 십자가, 하나님 하지만 막상 어떤 현실에 접하게 되면 눈에 이해 타산, 나의 어떤 욕구 만족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것을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질까? 명예를 얻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그지도 몸은 움직이지 못했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러한 나면서 걷지 못하고 마비된 상태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그와 같이 눈이 밝은 세상적인 이익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소망하는 그 천국, 하늘 세계를 바라보면 그 다음에는 그 나라를 구할 때 그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오거든요. 그 나라는 예수님이에요. 그 나라는 예수님 몰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 나라는 예수님의 왕이에요. 예수님의 왕권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리하면 이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을 더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뒤집어지면 안 돼요. 제가 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또 현실 접하면 우리는 또 그렇게 살지 못해요. 예배 가운데 나오십시오. 하나님 먼저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면 아이고 지금 먹고 사는 일이 바쁜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바쁜데 오늘 바이어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다 세상적으로 스케줄이 완전히 타이트하게 짜여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내 형편을 아십니까 목사님? 이런 분들 아무리 뒤집어져도 아무리 바꿔줘도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미문 안에서 마비된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구걸하는 신앙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는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신앙인가요? 우리 날마다 주시옵소서 신앙받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알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누구를 통하여 이미 다 세팅을 시켜줘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아직 못 일어나셨나요? 이미 일어나셨나요?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시간 아직 못 일어나셨나요? 이러면 여러분은 이미 일어났지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직 못 일어나셨습니까? 또 그러면 그와 유사하게 또 묻겠습니다. 아직 걷지 못하시나요? 이미 걷죠. 아직 뛰지 못하시나요? 이미 뛰고 있어요. 아직 함께 들어가지 못하시나요? 이미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고 하니까 어떤 건물이나 장소 속에 우리가 꼭 가야 하는 의무감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나기로 장중으로 잡아 당기기 때문에 그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가기 싫은데 내가 교인이고 또 세례도 받았고 안 가면 또 주변 사람들이 눈총도 있고 그러니까 가주는 그런 사람들은 그게 썬데이 크리스찬이든 뭐 격주 크리스찬이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라 하는 곳 함께 주님 앞에 나갈 때 교제가 일어나요. 그 속에는 가정도 같은 교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 또 소그룹 교제라고 하는 것, 이런 교류가 일어날 때 그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또 교제도 일어나고 떡도 떼게 되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3장 전에 사도행전 3장 전에는 사도행전 몇 장이 있죠? 2장. 너무나 쉽죠. 사도행전 2장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2절에서 47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이제 막 탄생했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속에서 어떠한 일이라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뭐 절절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각박해요. 메말랐어요. 너무나 드라이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가 눈에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설 수 없었을 때 주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는 생동감 있고 능력 있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일어나고 걷고 뛰고 찬송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가운데 아직도 평생은 아니지만 어느 한 시절 일정한 기간 동안에 주저앉아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상처받은 인생 가운데 좌절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실 많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상대방은 꽤 괜찮다. 저 정도는 중산층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 생각하는 그 사람 몇 면을 만나보면 그 대면에 보면 푸르르 떠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 세상 속에서 사는 모든 인생은 마비된 인생이요, 걷지 못하는 인생이요, 쓰러져 있는 인생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런 찬양을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다 같이 부르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혼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펑하여 넘어질 때면 가까워 손 내미시네. 누구야 일어나라. 광수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뒤에서 나의 품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란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수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